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 젊은 과부는 나이가 60이 덜 된 거죠. 9절에 보면은 나이 60이 덜 된 사람은 참 과부 그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글쎄 교회가 과부 명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때 과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들을 참 동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과부들이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이런 참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온 거죠. 그 젊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은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게 감당 못해요. 그러면 물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과부로서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연하게 나갔지만 교인들에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하고 과부 명부에 이름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과부 명부에 왜 이름 올리려고 그러죠? 그래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부 명부에 이름 올리면 교회에서 일정의 생활비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구제도 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생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 명부에 이름 올리고 싶어 하는데 교회는 그걸 거절하고 또 1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글쎄,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많아져요. 일정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바쁘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바쁘고 또 제재를 받잖아요. 생활이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되었고 또 자녀도 없고 그러면 게으러질 수 있어요. 뭐 자기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그건 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게으른 것에 익숙하고 또 말이 많아져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이 많고 또 말을 또 옮기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만 시험을 자꾸 일으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요. 그 교회에 큰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어떻게 그 교회가 잘 처리하고 권면하고 그런 게 참 조심스럽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게으름에 빠진다든지 또 이런저런 문제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교회에 시험을 주거나 또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결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 과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젊으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뭐 수절해가지고 평생 과부로 지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남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혼자 지내겠다. 글쎄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분이 있으면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독신주의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독신은 안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여자가 아이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한대요. 아이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자. 그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좋다. 약속한다. 그렇게 또 결혼한대요. 그냥 아이 안 낳고 사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 딸이 그래요. 그 왜 아이를 안 낳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안 낳기로 약속했대요. 남편하고. 그래서 참 그거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징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하지 말든지. 그래서 아이 낳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그 원수가 또 대적자들이 비방할 기회, 여러 가지 비방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그러면 비방할 게 없죠. 틈이 없잖아요. 늘 바쁘고 남편 잘 받들고 자녀들 키우고 또 집안일 하고 얼마나 바빠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거기다가 믿는 일까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의 일에 힘쓰고 이걸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틈 못합니다. 근데 게으르면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15절에 이는 어떤 이들이 이미 사탄에게 갔기 때문이다. 벌써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혼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혼하고 또 믿음에 떠나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면에 조심해야 된다. 젊은 과부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그 각주에 보시면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성경인 것 같아요. 어떤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에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어떤 사본에는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사본에는 믿는 여자에게라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라고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이 있다. 사본은 뭐냐면 그 원본을 베낀 그 성경들이에요. 그 사본이죠. 우리도 뭐 동사무소에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그 사본 있잖아요. 복사본이죠, 복사본. 사본인데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믿는 남자고 믿는 여자에게 저는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 다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 친척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그걸 짐을 지우지 말고 믿는 남자 성도나 믿는 여자 성도가 그 과부 친척을 도와주라 이거예요.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나이 많아가지고 의지할 곳 없는 참 과부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데도 교회가 힘든데 빠듯한데 이거 뭐 젊은 과부까지 과부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자꾸 그러고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 왜 나는 구제해주지 않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남자나 믿는 여자 친척이 있으면 그 믿는 그 친척이 도와주도록 자녀가 없더라도 자녀나 남편이 없더라도 그 친척이죠 친척이 있으면 믿는 성도 가운데 그 젊은 과부를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과부에 관한 문제가 뭐 길게 나왔어요. 네. 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길게 성경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당시에 그 초대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과부들을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날에도 그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도들이 많잖아요. 여성도들이 많은데 여성도들에게 조심할 점도 일러주고 또 교회가 일 처리할 때 감안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하여야 하고 자 장로는 이제 교회에 칠위 장로와 교훈 장로가 있습니다. 칠위 장로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선택한 장로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최 장로님,
칠이 장로입니다. 또 한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훈과 칠이를 동시에 겸하는 장로예요. 목사는 교훈하는 것과 칠이하는 것을 동시에 겸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네.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으면 두 배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를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는 종이죠. 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된다.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보다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존경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장로도 있죠. 제 역할을 잘 못하는 장로도 있어요. 많죠,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으면 어떻게 존경하죠? 배나 존경해라. 두 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더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죠. 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첫째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뭐 말을 잘하고 뭐 논리 정연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디 신학교를 나왔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목사가 인간성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저도 많이 부족한데 그 참 인격이 중요합니다. 네. 성질 잘 내지 않고 잘 참고, 뭐 진리 문제가 아니면 참 좋겠어요. 그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면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 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진리 문제다. 그거는 참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예. 이단이다. 그건 뭐 용납할 수가 없죠.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단을 사랑으로 용서해 줍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참 좋아하는 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얼마나 얼굴이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남자인데, 예. 아주 동안이에요, 동안. 그리고 얼마나 싹싹하고 말이죠.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또 제가 후배인데, 저를 잘 챙겨주고, 예. 저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제 그 친척 집에 와요. 저희 집사님. 두부 만드는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시장에.
두고 만난 집사님 조카인데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명절 때. 그럼 참 서로 반가워하고 말이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왔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졌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해. 저건 뭐지?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도 여쭤보고 우리 강도사님이었는지 전사님이었는지 저 여쭤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물이 좀 든 것 같다. 이단에 좀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서요.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 어린 마음에 이단에 빠졌다? 아니 이런 경우 애석하지만 내 힘으로는 저 선배를 끄집어낼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만났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절교하는 절교.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참 서로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물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교회적으로도 그때 조치를 취했어요. 교회에서 그 집사님, 두부 집사님, 집사님에게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오게 되면 내쫓아라.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 문제만 아니면 이런 이단이라든지 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촉이 서 있어야 돼요. 촉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깨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하는 집사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벌써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탁 들으면 아는데 벌써 이건 이상한데 벌써 금방 알잖아요. 목사들 가운데도요.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분위기가 그만 싹 냉랭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지? 갑자기. 촉이 살아있는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고 성도들이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새신자 오는 게 두렵대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단 교회인데, 문에 지키고 서 있대요. 집사님 내보내가지고, 문에 지키고 서 있는데, 뭐 하냐 그랬더니, 새로 오는 사람을 돌려보낸대. 들여보내지 않는데. 왜 그러냐?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바로 그냥 벌금 300~400만 원, 500~600만 원 벌금 떨어지고 그런 파파라치? 코로나 파파라치?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도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돼야 되겠지만, 교회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깨어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목사가 먼저 알아야 되죠. 목사가 먼저 알고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은 빨리 퍼져요.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듭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도 시험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그 총에 무슨 일이 하나 있는데 아유 너무 복잡하고, 다른 교회하고 뭐 그런 문제도 아닌데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 제가 강하게 바로 얘기하니까 제가 상당히 미운가 봐요. 발음만 하니까.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바로 일 처리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아주 짧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처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유익하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를 더욱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빛을 멀리까지 빛을 비추어 나가고 또 인근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